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합니다. 당신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갈릴리 교회는 날마다 희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다시 읽는 로마서 22번째 시간 맞이하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치지 않는 고통. 그치지 않는 고통.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는 대단한 말씀의 책이라 그랬죠. 우리가 일괄 개별에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사실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구원이 이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가족, 친족, 더 나가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이 11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는데, 자, 오늘 그 9장의 새로운 문을 열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사도 바울의 내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나타나죠.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놔요.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게 돼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권능을 얻고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의 궁극적인 자리는 결국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이렇게 품으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땅 끝이 과연 어디일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남못 누른 눈물을 흘리며 보내왔던 그런 목회자로서, 이 사마리아 땅끝이 어딜까? 결국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우리는 가족 때문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가족 때문에 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도 해요. 가족 때문에 남못 이루는 밤을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피를 나눈 형제, 친족, 이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은 그것보다 더 힘들다니까요. 이게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얻고 결국은 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게 된다. 증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9장 문을 열면서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게 큰 근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우리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나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그랬어요. 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단장의 아픔, 단장의 고통, 단잔지통이라고 말하는 그 고통이에요. 무슨 단이게 끈을 따내 창자, 장자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진나라 시절인데 한 사냥꾼이요,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새끼가 붙잡혀가니까 누가 쫓아와요? 어미가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새끼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 어미 보는 앞에서요, 새끼를 매질을 하면서 학대를 하니까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미가요, 피를 토하고 죽는 거야. 그래서 그 어미 원숭이를 해부해 보니까 창자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토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그 자기 새끼가 붙잡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매질을 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본 그 어미 원숭이가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창자가 그냥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유래돼서 단장지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단장지통. 창자가 끊어지는 정도의 그 고통, 그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내면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곧 뭐냐면 단장지통이에요. 아디 아레 입토스 오두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치지 않는, 아디 아레 입토스라는 말이고 오두네라는 말은 고통이란 말인데, 이 말의 원의 설명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 그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랬겠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김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디 아레 입토스 오드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자기 독생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찢김 당하고 채찍당하고 피 흘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지 않았겠는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순간이라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 안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그 비밀이 나오죠.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뭐 때문에 이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사도 바울이 그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나의 친척, 나의 동족, 이 권력의 친척, 이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단장의 지통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본래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실제로 만남의 체험을 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만났거든,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에 관해서 뭐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봐 소용없어. 나는 그 사람을 만났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니까요, 자기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선봉에 서서 박해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무지하면요, 무식한 거야. 같은 말인가요? 무지하면 용감하다 말이죠. 사람이 모르면은요, 용감해요. 그러나 점점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용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익은 뼈가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는 거야. 그리고 이 빈 수레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요란한 거야. 정말 더 깊이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뭐라고 말을 못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요. 진리 대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요, 자기 모든 이론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180도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비록 자기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였지만은 그러나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자기 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났고 경험했던 그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자기 삶을 완전히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늘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 구원함을 받지 못한 이 일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 그리고 자기 민족, 자기 친족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난 그것을 선택하겠단 말이죠. 이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친족,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면, 그러면 친족이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수고와 사랑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그래,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래, 우리가 그래도 좀 바울이 하자는 대로 하진 못하더라도 바울은 미워하지는 말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좋을 텐데 그랬나요? 여러분, 그러질 않았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부터 시작해서 그의 동족들이요 180도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선봉에 서서 바울을 박해하는 박해자들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친 사람도 그의 동족이었고요, 바울을 이 태장을 통해서 때린 사람도 그의 동족이었고, 바울을 재판장에 세운 사람도 동족이었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도 동족이었고, 바울을 찢어 죽이겠다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도 그의 동족이었고, 결국 사도 바울을 순교의 자리에까지 내몰았던 사람들도 그의 동족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동족, 그의 친족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요, 단장의 지통,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그 안타까움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 사실 때문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가 신음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누가 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또는 나와 생각을 달리하거나 누가 조금 힘들게 해도 견디지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 친척 동족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은 사람인지라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원수지간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박해하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까지 몰라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큰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참 이 대목에서 너무 큰 도전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냥 주님을 만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변화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럼 우리 삶은 확 뒤집어집니다. 오늘도 제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예비 신랑 신부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청첩장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야 정말 얼굴이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여보, 사랑에 빠지니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너무너무 원래도 예뻤지만 최근 제가 본 중에 우리 그 청년이 가장 예뻐. 할렐루야. 여기 그 어머니가 여기 계실 것 같은데 그래. 이 사랑에 빠지니까 말이죠.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상냥하고요. 이야, 진짜가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 거야.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체험하니까요. 그 사랑에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 강팍했던 박해자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뒤집어지는가? 결국 그 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랑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놀라운 기록이 여기 나오잖아요. 8장 35절로 37절 이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을 원하는데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건 무슨 말?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어. 누군가의 사랑을 체험했어. 그러고 나니까 환난이나 박해, 적신이나 핍박, 사망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그 큰 사랑을 덧입고 나니까요. 무슨 일이 내게 있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 여러분이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체험하면요. 나머지는 다 작은 것이 돼.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은요. 너무 작은 일에 일비일리해. 그렇죠? 근데 큰 사랑을 덧입으면요. 누가 와서 나한테 춤을 뱉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별로 그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너무 큰 사랑을 덧입었어. 그 사랑이면 충분해. 그 사랑이면 충분해. 이 사랑이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행복할 거예요. 기도하는 일 너무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너무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예배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랑에 사로 빠지면요. 절대로 도살장 끌려가듯이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기뻐.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오히려 더 힘들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려면요. 저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프레로마라 그러거든요.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사도 바울은 그 세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를 동족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요, 그것 때문에 자기 동족을 미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오히려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근심 가운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요, 그치지 않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결함으로 바위를 깨면 바위가 깨집니까? 안 되죠. 미친 짓이야. 아니, 결함 가지고 왜 바위를 깨려고 그래,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니까. 그거예요. 아니, 저렇게 박해하고 저렇게 핍박하는데 아무리 복음 전해도 듣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저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전도가 돼? 그런데 여러분,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요, 결함으로 바위를 깨는 것 같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의 한 현인에게 제자가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에요. 가장 쉬운 일은 일어나자마자 손을 이렇게 앞뒤로 10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건강에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10번. 이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뭐냐면은 이 일을 1년 동안 매일 계속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스승이 너희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을 앞뒤로 10번씩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일주일이 딱 지나가지고 손을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앞뒤로 10번씩 하는 사람 손 들어오려니까 모든 제자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스승이 또 물어보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같이 10번씩 앞뒤로 손을 흔드는 사람 손 들어보려니까 자, 70%, 30%는 나고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하루에 10번씩 손을 앞뒤로 흔드는 사람 손 들어보려니까 딱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야. 나머지는 다 나고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에요. 그리스의 대철학자 플라톤. 이 사람만이 스승의 말을 따라서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하루에 10번씩 손을 앞뒤로 그렇게 흔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스승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결심을 하루만 실천하는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결심을 끝까지 이어가는 일이다. 저는 여러분의 결심 끝까지 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벽돌 한 장씩 쌓을 수 있는 사람은요, 큰 성을 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말에 천리길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요, 천리길을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걸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가다 보면 천리길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멈추지 않으면.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10분씩이라도 기도하면서 매주 한 번이라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릴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한번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요. 그 결안으로 바위를 깬다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철의 제국 로마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복음으로 무너져 내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얼마나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다. 로마서의 문을 열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철의 지금 로마, 그 로마에 매인바되고 갇힌바되고 감옥에 갇혀도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놀랍게도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를 가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철의 제국 로마가 이 복음으로 무너지고 내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히 사도 바울이 신약 성서의 3분의 2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지역마다 기독교 경전이 됐고 기독교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뭐 그때는 분위기가 좋고 환경이 좋고 전도할 만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환경은 좋을 때죠. 그때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박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니까 말이죠.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스티그마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갈릴리 교회, 세상에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 교회들 중에서 갈릴리 교회는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그 고난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자기의 모든 걸 주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해요. 전도가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니까.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를 갈릴리 교회에 보냈을 때는 저를 통하여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을 텐데 내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 때문에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할 수 없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양혁 권사님이 본인도 놀랍다 그러잖아요. 양혁 권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저분이 청년견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한동안 한두 명 나와가지고 찬양인도 했는데 여기 지금 쫙 서 있잖아요. 이거 양혁 권사님이 하신 일이야? 대답해 보시오. 아니죠. 아니죠.
제가 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후 예배가 또 부흥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될 때까지 계란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그 계란을 통해서라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누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린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러나 저를 통하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부흥의 불결이 타오르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전도 우리 목장 모임 갖고 우리 목장 전체가 통째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전도지를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렇죠. 드리라고. 그랬더니 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정정사님 또 쫓아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자기도 이 행복 전도팀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냐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안 받는다 해서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대신 교우들에겐 얘기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것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친족, 가족,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 그리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걸 보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지가 보이게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그치지 않는 이 고통, 이 단장의 지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갈릴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이 되고,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너무 기쁘게 전당했는데 이런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 험한 세상을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즐비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고통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며 나갈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어요. 그런 성도를 축복하고 그런 가정을 축복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시는 거예요.